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마치셨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 아주 유명한 시험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했던 그 시험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했던 시험의 내용이 뭐죠?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어쩌면 배고프셨던 예수님에게 가장 매혹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안한 사탄의 제안에 따라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탄의 그 제안을, 시험하는 자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을 거절하셨을까요?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예? 크게 한번 누가 얘기해. 십계명에 기록하기를 제 팔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말라 써 있나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의 규정을 보면 모든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지 그것을 바꿔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나요? 그럼 뭐가 문제죠? 왜 돌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길래,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을까요? 마귀가 말하면 무조건 안 들어야 되는군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듣지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목사님 누가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 얘기하면 듣지만 나쁜 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안 들어야 되는 그런 것인가요? 이걸 다시 한번 거꾸로 바꾸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사탄은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무엇을 노렸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사탄이 요구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봐 가지고.
근데 조금 명쾌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문제일까? 예수님께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돌로 떡 만드는 것은 안 되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되나요? 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었는데 왜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안 하셔야만 했는 것인지,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5천 명을 먹이실 수는 있었는데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안 되는 것인지,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것은 가능했는데 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었는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자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단하게 들어보았는데 목사님들마다 설명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와 닿는 그런 설명은 좀 제대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비슷한 한 사건이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광야에 들어갔다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한 기간이 40년이었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부추를 먹을 수 있었고 소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고 거기서는 힘들고 어렵기는 했어도 먹을 것만큼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왜 우리를 죽이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원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을 충동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충동질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늘 넘어지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기 때문인데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그렇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게 불어넣어주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했던 모습이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무척 줄이셨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욕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돌을 변해서 그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요구,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4년 동안의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바꿔도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본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준이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재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떡이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상태에 있고 배가 너무나도 고픈데 그 배고픔의 상태를 해결할 떡을 만들어 먹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떡을 만들어 먹어야 그래야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준은 떡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떡을 만드는 것으로, 배불리 먹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성공하고 좋은 일로 바뀌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떡이 있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준을 떡에다 둡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떡으로 나타나면 아하, 만족을 누리고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의 기준이 그런 기준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면, 떡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 버리고 성공, 행복 이런 것으로 모든 기준이 바뀌어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한 번 듣습니다. 어디에서 듣죠? 십자가에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매어 달려 있을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내려와야 거기서 자기를 구원해내고,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지 않고 내가 승리하는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떡을 잘 만들어 먹는 것,
내 인생에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해 나가는 그 관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길이든지 악을 골짜기에라도 그 어떤 험한 곳이라도 갈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야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관계의 증명을 무엇으로 보기 원하냐면 떡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지 떡이 기준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만큼의 파워가 있다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힘써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대통령이 있는데 정말 당신이 대통령 맞아요? 라고 질문하면서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 어떻게 한번 해임해 보세요. 당신이 만일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 어떻게 밑에서 한번 올려봐 주세요. 당신 마음대로 마음껏 이 세상을 주물러 보세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버리면 그게 대통령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됨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이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정책들을 펴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왕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왕자를 향해서 네가 왕자라고 한다면 왕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번 보여줘봐라, 능력을 한번 펼쳐줘봐라 해서 그 왕자가 자기 멋대로 신하들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엉뚱한 일들을 지시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왕자가 보여줄 능력이 아니라, 왕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왕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세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끌려가셔요.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을 빼들면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 하늘에 있는 12영을 명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의 기준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떡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떡을 먹으라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꼴이 뭐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승리해야지, 성공해야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정말 멋진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고,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고, 대학도 잘 가고 좋은 회사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하고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무슨 증거가 되느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구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떡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제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저에게 한 가지 조언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아들이 아주 참 뛰어난 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멋진 아이였는데 이 아이에게 갑자기 위암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위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를 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정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친구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도를 해도 낫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갔더니 위암만 있었던 것이 위암이 아니라 온몸 전체로 다 퍼지기 시작해서 다른 장기들까지 다 암이 전이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장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망가져가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에게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제 당신은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선언을 받은 그 아들을 둔 부모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든데, 그 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다가,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병도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내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래서 자책하고 있는 그런 부모가 있고 그 자식이 있는데 도대체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무슨 조언을 했으면 좋을런지 이 목사 나한테 좀 조언 좀 해주게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에구, 너무나도 고통이 크겠구나.
소중한 아들을 잃게 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미 이름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정말 고통스럽겠구나. 우선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이 부모의 책임이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네. 유학을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건 책망받을 일이 아니거든. 그건 그 순간의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결정할 만한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을 부모에게 말해주면 좋겠네. 유학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닐세. 유학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쩌면 더 빨리 더 큰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어. 언제나 부모는 최선의 결정을 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책하기보다는 이 순간에 필요한 최선의 결정들을 하는 것이 부모의 책무일 것 같네. 아들이 3개월밖에 안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니 정말 고통스럽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 그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마치 주사를 맞게 하는 부모를 향해서 욕을 하면서 미워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원망하지도 않겠지. 그런데 그 친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해주면 좋겠네. 하나님이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주시는 이유는 절대로 그 친구를 미워하거나 외면하기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면 좋겠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으로 당장은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하셨는데 바로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외면하셨거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해보면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네. 우리는 당장에 지옥불에 쳐넣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네. 그러니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면 좋겠네. 사실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는 그 무엇보다도 그 이상이거든. 부모가 종이 딱지 지워버리고 VR 게임기 사줬다면 종이 딱지 몇 개 잃어버렸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천국에 가보면 정말 하나도 아쉬울 게 없을 거야. 아직 남은 시간에 그 시간이 3개월이어도 그 시간은 길어.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기대를 꿈꾸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이 세상에서 삶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기도해도 돼. 하나님은 종종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거든. 하지만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최선이야. 부모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더욱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니까. 그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떡이 있느냐 떡이 없느냐로 기준을 삼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준을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기준을 삼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준이 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성공하느냐,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졌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기를, 너는 지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광야에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그런 이야기로 들렸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 때려치워 버리고 그냥 네가 원하는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이 세상의 행복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행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맨 처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편안할까, 내 인생이 행복할까, 내 떡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이 나에게 떡을 더 많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떡을 더 많이 주실까로 우리가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떡의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몇 점짜리 인생인가, 10점짜리 인생인가, 80점짜리 인생인가, 100점짜리 인생인가 보시면서 100점짜리 인생만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떡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만 내가 나의 자녀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그 어떤 내놓을 만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무리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하나님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떡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